할렐루야.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마지막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어요. 성경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히 있도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이긴 하지만 이 마지막 말씀은 뭐냐?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망쳐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망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손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손해가 돼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자기 욕심대로 죄를 선악과 따먹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손해 날 줄 알아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인간 자신이 잘못하고 인간이 고통당하고 인간이 괴로운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 내버려둬도 하나님 원망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불쌍한 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사 적당하게 네 구원받아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적당한 분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이 대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증을 잘못 쓴 거야. 보증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 내가 보증 쓰면 내가 손해봐요.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사람 보증 쓰는 건 괜찮지만 보증 잘못 쓰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망해버렸어요. 우리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보증을 써주신 거예요. 보증을 써주시니까 누가 망해야 됩니까? 보증 쓴 분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 망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망해버린 거야. 십자가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인간이 망한 건 창세기부터 시작했고, 인간의 죽음의 역사가 계속됐고, 이 모든 인간의 죽음의 역사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보증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 사건이에요, 이 사건. 그래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요한계시록이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쉬운 말로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너무 크고 깊은 말씀은요 한마디로 할 수 없어요. 이걸 간단하게 어떤 비유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비유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비유가 위험하다면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엉망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 장로교의 신학을 세웠던 요한 칼빈 선생이요. 신구약 66권에서 65권은 다 해설을 하고 주석을 붙였어요.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안 했습니다. 손도 안 댔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얘기하기를 요한 칼빈 선생 참 겸손하신 분이다. 신구약 성경 65권은 다 일일이 설명해 주시고 해설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요한계시록만 딱 덮어놓은 거예요. 안 한 거예요. 65권을 해석하신 분이 요한계시록을 해석 못하겠어요? 아시지만은 요한계시록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아 다르고 다르다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오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덮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20세기에 와가지고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손대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손대니까 이 사람 A라고 하는 사람이 A 말을 하고 B라는 사람은 B 주장을 하고
시라고 하면서 시를 주장하니까 듣는 사람이 혼란스러워요. 뭐가 옳은지. 그래서 이걸 성급하게 기다리는 사람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으니까 언제 오실 거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온 세상을 퍼뜨리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 날짜까지 찍어가지고 온통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1992년 다미성교회 이장림 목사라 하시는 사람이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한번 엎지려 놔버렸어. 완전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센세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날 12시에 텔레비 켜놓고 눈 뜨고 텔레비 딱 보고 있었다는 안 믿는 사람도 전국이 긴장이 돼가지고 이때 예수님 재림하신단다 하고 12시 카운트다운 들어가서 10, 9, 8, 7 촥촥촥 들어가는데 땡 하니까 뭐야? 땡 했는데 뭐야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한번 대한민국이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 얼마나 욕먹고 예수 믿는 엉터리 이단 거짓말쟁이들 성경이 엉터리다 하고, 이래가지고 기독교 교회에서는 예수는 안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기는 믿는데요, 요한계시록 일체 강의 안 해요. 교회마다 요한계시록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네. 또 계시록으로 쏘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잠잠하다가 갑자기 요한계시록 들고 튀어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신천지 이만희라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조용하게 요한계시록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받은 계시를 말한다 하는 거 쫙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요 그동안에 요한계시록 안 듣다가 저 소리를 들으니까 저 말씀이네, 저 말씀이 진짜야 하고 우르르 모인 게 신천지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정통교회에서 신천지 이단이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기가 차 전부 문자적인 해석하면서 자기의 주장대로 해석을 하면서 전혀 정통적인 해석하고 다르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신천지 이단에 많이 빠졌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신봉을 못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위험한 선악과예요. 선악과. 잘못 따먹었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칼빈 선생이 이걸 해서 주석을 안 하고 그대로 놔뒀는데, 오늘에 와가지고는 교회 인도자는 사람이, 교회 가르치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냐. 사탄 마귀는 옛날에 선악과만 따먹으라 한 거 아니야. 이걸 가지고 이리요리하고 저리요란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믿게 만들어가지고 멸망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사탄 마귀의 악한 뱀의 유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것이 많은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 들었는데, 이 목사가 말을 하는 건 전부 다 옳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불안전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도 충분히 다 모르면서 이걸 교인들에게 얘기해야 되느냐? 한 가지 이유는 경성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은, 어려운 박해 시대, 괴로움 시대, 고난 시대에 이래가지고 아무런 소망 없이 죽으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이 괴로운 시대에 예수님이 왜 사도 요한에게 얘기를 했었을까? 이때만 해도 사도 요한은요, 밤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험한 그런 감옥에 유해가 되어 있어요. 그 살다가만 죽는 거야. 나이가 100살 다 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거기 살다가 죽는데, 이때 주님께서 그 밤모섬에 유배 당하고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다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걸 일일이 기록을 다 해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 다 그걸 보냅니다. 그걸 보내면서 장차 예수님이 오실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전파합니다. 이유가 뭐냐?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라. 봐라, 우리는 지금 어려움 당하지, 우리는 지금 괴로움 당하지, 걱정하지 마라. 내일 모레만 딱 지나보면은 우리의 옆에는 하늘에 빛이 쫙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일일이 이거는 뭐다 저거는 뭐다 라는 그런 해석 이전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첫째로 가져야 할 우리의 소망이 위에 있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다든지 괴로움당하든지 어려움당하든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아무 소망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괴로워도 고개만 들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봐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용기가 생겨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말씀 바로 이것이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자들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유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비유를 얘기한다면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참 하루하루 못 먹고 사람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배고파 죽겠던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일 모레 뭐 복권을 추첨해가지고 1등 되는 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줬다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등이 될지 2등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복을 추첨했는데 그 번호가 나오는 거야. 그 번호 나오는 건 미리 본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걸 사가지고 이 사람이 줬다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안 믿으면 그 찢어버려 내버리죠. 아무런 소망, 기쁨도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믿었다, 그걸 확신했다 생각하는 것도 뭐냐? 얼굴이 막 천사 얼굴 같을 거야. 막 환하게 배가지고 노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무슨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며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죄악의 세상 속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영생 좋아하시네. 맨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무슨 영생이야. 이런 가운데 이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데 그걸 받아보면 읽었다? 그걸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걸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무슨 말씀인지 다 모르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있고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모르는 거 여러분 알려고 때를 쓰지 마세요. 잘못 아는 것보다 잘 모르는 게 차라리 나아. 네? 잘 모르면 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긴 해요. 그러나 잘못 알면은 그건 죽는다니까요. 잘못 알면은 여러분 우리가 멸망에 빠져요. 잘 몰라도 좀 힘들어도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의 떡을 가슴속에 담아둬야 돼요. 네? 우리 가슴속에 열어보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 내 가슴속에 담아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줍니까? 소망을 줍니까? 장래에 무슨 기업을 나에게 얻게 합니까?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영원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말씀 이것을 도대체 우리가 이해하면 이것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게 여러분 귀에 들어옵니까? 그러면 내가 그러면 성경 좀 읽으면 복이 있겠네? 그러면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면 지금 복이 무슨 복이 있어? 나간다고 해서 돈이라도 떨어진 건 돈이라도 줍나? 하늘에 뭐가 떨어지나? 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여러분 우리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어도 복이 있다 이거 무슨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 가슴 속에 알게 되고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 믿음으로 이 보는 이 자체가 복이다.
믿음으로 듣는 그 귀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가슴 속에 담아놓고 사는 믿음의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요한이 얘기한 거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은 내가 지금 아프고 낡고 병들고 뭐 되는 거 별로 없고 세상에 별 재미가 없고 이래도 우리 인생 누구든지 잠시만 살다고 지나가는 인생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더니 이것 알면은 이게 복이 아니겠어. 복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복이라면 그 복이 아니에요. 지금 안 떨어져도 장차 내게 다가올 그것이 복이다 생각하는 그게 진짜 복이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이런 우리 소망의 복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교회 안 나와도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많아요. 그거 따라가면 돼. 그러나 그거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말씀 아닙니까? 계시록은 이런 말씀으로 쭉 진행되고 우리 세상에 지금 프로젝트가 다 진행되고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보면 여러분 러시아가 힘이 좋고 미국이 힘이 좋고 중국이 힘이 좋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다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 자되시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 붙잡고 있는 세상의 역사를. 그러니까 그 붙잡힌 사람이 우리는 대단한 게 아니라 붙잡고 있는 손이 대단한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늘 매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들으시고 정확하게 해석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것이 복이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겠으면 여러분 어려운 세상에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도 붙들고 험난한 지금 세파 속에 너무 세상과 짝하지 말고 우리 주님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성도될 때에 우리에게 승리의 말씀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한 절 한 절 또 한 단어 한 단어 생각하면서 또 모자라는 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쭉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은 그런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담고 승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 계시가 뭡니까? 계시가 숨겨놓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시작하시고 이루으신다고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려니까 예수님이 딱 보관하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개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 마감하시는 분이구나. 다 하시는 거예요. 진행하신 분도 예수님, 오라 하시는 분도 예수님.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신 건 여러분들이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라니까요. 주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얼마 동안 살지도 몰라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연수도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그것만 알아요. 그 되면 또 주님께서 오메가 되셔서 우리를 정리하셔요. 다 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이 세상 우주 만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분의 이분의 주판 속에서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해 주노? 이 계시를 그림으로 다 보여주는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낱낱이 기억하면서 일일이 성령의 은혜로 기록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지.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속히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한 2, 3년, 10년, 20년, 100년 있다가 이루어질 거냐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때 적은 것만 해도 여러분 주후 1세기입니다. 주후 1세기. 지금 몇 세기입니까? 이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데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요. 2000년 전인데 여기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속히라고 그래놓고 2000년 지나면 그게 뭔 속이요? 에? 그러니까 이 속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자꾸만 우리는 계산을 하려고 그래. 속히라고 해서 10년인가? 넉넉하게 생각하면 100년인가? 아이고, 100년도 더 넘네. 1000년인가? 이게 뭐야? 2000년인가? 그게 뭔 속이요? 속히라는 말을 빼도 되는데. 근데 왜 이래 속히라 적어 놓나?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안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안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목은요, 천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히라. 그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요즘 하루가 얼마나 많은지 일주일 깜빡깜빡하죠. 여러분도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예.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으로는요, 하루도 천년처럼 지겨운 거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게 그런 말씀이 여러분 있으니까 제가 한 절 한 절 설명하면서 매주 여러분 보면서 이 종말의 신앙을 좀 더 여러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제가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 속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반드시, 속기 빼도 돼요. 그러나 뭔가 반드시 일어날 일들 그랬죠. 누가?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반드시 강대국 뜻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누구 뜻대로 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대로 세상은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사람 바꾸려고 막 러시아가 저 나라 침공하고 어느 나라를 침공하고 나라를 빼앗고 전쟁 일으키고 마음대로 하려지만 자기 뜻대로 안 돼. 이게 성경의 말씀이요. 네? 다니엘서에 보면 나와요.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큰 신상을 본 거야. 신상을 봤는데 너무 놀라 입이 쪽 벌어져서 느부갓네살에 세상에 이런 꿈을 왜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 그리고 세상에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 신접자들, 꿈풀이 해석자들, 요술자들 다 모아가지고 내 꿈을 해석해라. 이 말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술사들이, 이 점술가들이 하는 말이 뭔가 막, 왕이요, 꿈을 저희들에게 얘기해줘야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느부갓네살 뭐라 그럽니까? 내 꿈도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도 얘기해주고 그 꿈 해석도 너희들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꿈풀이 해달라면 자기 꿈을 얘기해야 꿈풀이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은 꿈도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해석도 너희들이 해라는 얘기입니다. 참 지혜로운 왕이에요. 이 꿈풀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무슨 꿈을 꾸은 것도 너희들이 알 거야. 그 사람이 진짜야. 전부 다 엉터리, 사기꾼들 다 죽여.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처단을 해버렸어, 그 사람들. 나중에 다니엘도 쳐들어와요. 다니엘도 너희도 너도 하나님 선지자라니 너도 죽어. 그러니까 다니엘 스톱. 왕이 왜 이리 급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시간을 조금 한 2, 3일 더 주세요. 그러면 내가 왕에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왕에 가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나? 다니엘이 그런 소리 하는데요. 좋아. 내가 2, 3일 준다. 여유를 준다. 근데 못할 경우에 너 날아갈 줄 알아라. 이러고 난 뒤에 2, 3일 딱 여유를 받아가지고 다니엘과 친구들 밤새 철야기도 하면서 저여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네. 무슨 꿈인지 그 꿈의 해석이 뭔지 하고 기도를 쫙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딱 보여주셨잖아요. 쫙 보여주는데 엄청난 신상을 받잖아요. 머리는 황금이요, 가슴과 배는 은이요, 다리는 동이요, 발은 철이요, 그 밑에는 흙이요 철과 된 엄청난 금신상, 이 신상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돌이 내려오더니 내리쳐버렸는데 그 신상은 땅에 온데간데 없고 땅이 온통 그 돌로 가득한 나라가 되더라 하는 것을 본 거요. 그래서 왕이 부르는 그날에 딱 가시 왕이여
이런 꿈을 당신이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자빠지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가 말한 것이 진짜다. 그래서 그때부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세상 나라가 이렇게 든든히 서고 세상 나라 마음대로 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마지막에 하늘에서 떠인돌이 내려와서 내리쳐버리니까 세상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온통 세상은 돌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다니엘이 본 말씀이요. 이 말씀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이런 책입니다. 세상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나라가 강대국들이 많았습니까? 이 세상 나라가 많지만은 온통 세상 나라들이 이렇게 강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늘에 떠인 돌,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돌, 모퉁이 머릿돌, 산돌 떠여가지고 내리쳐버리는데 세상은 심판받아 온데간데 없고 세상은 돌의 나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득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여러분 바벨론 나라 멸망이 나오잖아요. 하늘에 백마탄 왕이 세상에 내려왔는데 세상과 하늘의 나라에 싸우기 시작해요. 이 살기 좋고 재미있는 나라가 결국은 마지막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세상 나라가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면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큰 천사가 맷돌을 그냥 퉁 넣어가고 바다에 빠뜨려 다시는 그 맷돌이 올라오지 못하다고 해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 멸망, 하늘나라의 어린 양이 잔치를 하는데 엄청납니다. 말로 다 못하는 이런 표현들이요 성경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 현실이 좀 이래요. 눈으로 볼 때는 암담하고 살기 힘들고 뭐 돈 많으면 최고고 살기롭고 즐겁게 살면 최고인 줄 알지만 사실인즉 여러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한 페이지 지나갈 때가 반드시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 떠인돌이 이 세상에 와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어떻게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 계시록에는 이런 건 자세하게 적고 있으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세상에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구나. 맞아요. 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지만 세상의 소망이 아니구나.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지만 이 땅 나라 사람 대한민국의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라.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예수님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육신을 우리 먹고 살고 세상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외국인들 많이 만나잖아. 외국인들 얼굴 보면 딱 표가 나요. 저 사람은 동남아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 딱 표가 나요. 벌써 행동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미 우리 하늘나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시를 요한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계시의 마음을 담고 사랑하는 신앙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으니 그랬죠. 봤어요. 눈으로 똑똑히 본 거야. 예수님도 1장 뒤에 보면 예수님 보았지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이 세상과의 전쟁하는 것도 보았지요. 하늘나라 어린 양의 잔치도 보았죠. 와, 숨지리가 없어. 다 얘기 못해. 이 짧은 시간에 설교를 다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를 언제 마칠 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사실은 우리 영광교회 졸업할 날 그렇게 오래지 않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래 하고 내년 한 해 하면 나도 영광교회 졸업을 해요. 다시 여러분 얼굴 뵐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쭉 하고 이제 졸업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듯이 저도 마지막에 이 얘기를 같이 나누고 우리가 주님 오라 부르신 날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담아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이제 요한이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 7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이 7은 기억을 합시다. 완전의 상징의 숫자입니다. 완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만 편지한 것이 아니라 이 편지가 수세기를 걸쳐서 지금 우리 영주 영광교회까지도 전파되기 위해서 이게 기록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담아두고 사는 것이 맞죠. 예.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제도 계신 분이요. 어제 계셨다는 것은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예수님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고 앞으로도 미래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이루시는 그분이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우리가 쉽게 예수 그러지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내하고 똑같이 생긴 인간의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손발도 있는 그분이지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근본자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이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피를 흘리고 나의 발을 씻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이분이 이것을 이루시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매주 들으면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다 하시는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가슴 속에 하나 들어도 한 번, 두 번 자꾸 들으면 차곡차곡 쌓여지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소망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은 이렇게 엄청난 이런 소망이기 때문에 가슴속에 새기고 어쨌든 이런 말씀 가지고 환경과 세상에 우리는 속지 말고 자꾸 속아요. 나도 모르게 자꾸 선악과를 여러분 옛날에 아담 하와가 따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자꾸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이 자꾸만 세상으로 흘러가고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활도 승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의 얼굴 뵈면서 영원토록 노래 부르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